샬롬. 주님의 평강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달에 그리스 튀르키예 터키 그 성지답사를 제가 다녀오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제 마음에 주신 교훈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번에 35분의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저희가 이제 성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스 터키 이제 성지답사는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도시들, 그 도시들을 저희가 이제 답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자신의 삶들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저희가 떠올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첫 번째 주제가 있고요. 또 한 주제는 이게 에베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을 소아시아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아시아 이렇게 하는데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의 그 서부 지역 거기를 아시아라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죠. 주님의 편지를 받았던 그 7개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를 답사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저희가 이제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그리스 터키 성지 답사를 합니다. 요번에 이제 제가 그리스 터키를 네 번째 가는데요. 네 번째 가는데 요번 처음으로 여기 갑바도기아를 갔습니다. 갑바도기아. 터키의 중부 지역에 있는 그 갑바도기아를 이번 처음 이제 가면서 좀 새롭게 주님께 주신 그런 교훈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바도기아 굉장히 아름답죠. 아주 그 보면 열기구를 이제 타고 그 하늘에서 이제 바라보면 지형지물이 굉장히 그 독특한 지형지물을 이룹니다. 그래서 세계의 관광객들이 인생샷을 한번 찍기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드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이 광경을 못 봤습니다. 일단은 그날이 열기구가 안 떴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실제 날씨가 좋아도 열기구는 못 탑니다. 왜냐하면 열기구 탈 때 한 사람당 한 35만 원 정도, 지금 굉장히 올라서 35만 원 정도 내기 때문에 이것을 탈 성도들은 없죠. 그래서 그냥 열기구가 쭉 떠 있는 모습, 그 광경만 보면서 뒷배경으로 원래 사진 한 판 찍고 오는 건데 그날은 아주 눈이 많이 오고 바람도 세게 불었기 때문에 열기구도 뜨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갑바도기아라는 도시가 성경에 등장합니까?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갑바도기아가 등장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때가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오순절 절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 절기는 유대인들이 전부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이 오순절이 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것입니다. 그렇게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서 갑바도기아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요,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누구를 전하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만국에서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뭐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에서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갑바도기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갑바도기아가 등장하는데 어느 성경 구절에 등장할까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은 오늘날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터키에 있는 거예요. 터키 전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터키 전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이 뭡니까?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는 뭐예요?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자기의 본래의 고향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주님 계신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계신 천국이 우리 성도들의 본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은 본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저희가 이제 뭐 육지에 있는 풍광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갑바도기아의 데링구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편말에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있다. 땅 속에 도시가 있어요. 지하 도시. 여기가 이제 그 1963년에 터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좀 확장 공사를 하려고 벽을 부셨어요. 더 넓히려고. 벽을 딱 부셨는데 이런 세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1963년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죠. 자기 집을 좀 더 늘리려고 벽을 부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지하세계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세계를 보게 되면 한 2,000가구 정도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아주 거대한 지하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지하 13층까지 발견이 됐어요. 지하 80m까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에게는 8층까지, 지하 50m까지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 80m까지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선한 공기가 주입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상에서 보게 되면 작은 관처럼 보이는데 그게 80m까지 깊게 이렇게 그 황지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구간은 굉장히 좀 넓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좁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을 더 구부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90도로 꺾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통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연동굴 같습니까? 자연동굴이 아닙니다. 손도끼로 전부 석회암 돌을 쪼아 가지고 통로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동 통로가 있는데 이제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여기 큰 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 돌을 굴러가지고 통로를 막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는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런 돌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그 짐승들을 먹이는 구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그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양조장. 그래서 이 안에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이제 충격적이게도 리빙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공간. 근데 그 공간은 보니까 너무 작은 공간. 거기에 뭐예요?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함께 그 돌 안에 있는 거기를 파가지고 방을 만들고 돌 침대에 누워서 자고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간을 봤습니다. 이 지하세계는 누가 살았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살았던, 성도들이 핍박이 심했을 때 피난했던 피신처예요. 1세기에 살았던 성도들은 특별히 이제 황제 숭배의 그 시련을 겪었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나의 주는 가이사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인사를 받는 상대방은 뭐라고 부를까요? 나의 주님도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는 성도들은 뭡니까? 이 인사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나의 가이사는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가이사는 당신의 주님이시지만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핍박이 심해지니까 결국 성도들은 이 땅속으로 피신처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8층, 9층, 10층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통로가 작아지고 좁아지고 그런 핍박이 심해서 점점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은 부모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희생을 사실은 각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 누구도 함께 사는 겁니까? 자녀들도 함께 그 공간에서 살고 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자주 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1세기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도 하기 힘들었던 그와 같은 핍박의 시기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또 들어가니까 무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다가 또 이제 주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안으로 그런 여러 석관들이 있는데 그 안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1세기 핍박받았던 성도들 그 지하세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 그래서 여기 물이 공급되는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계단이 쭉 있죠. 그러니까 이 물이
얕았다는 겁니까? 깊었다는 겁니까? 굉장히 깊었습니다. 저희가 쓰게 되면 한 이 정도까지 오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계단을 걸어 들어가서 이곳에서 서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그 바로 옆에는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돌 의자들이 있고 이곳에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기에도 복음이 계속 전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계속 층들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성도들을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있게 가르치면서 주님 있는 믿음 가운데서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층까지 이제 저희 이제 관광객들에게 이제 그 오픈을 하는데요. 그 8층에는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 그 예배당 공간이 거기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초기 형태의 예배당으로 볼 수 있는 게 십자가 형태의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말씀을 교제했던 그 장소들입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포도주를 만드는 양조장이 있었다는 걸 보여드렸죠. 왜 포도주를 그 지하에서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주의 만찬 때 사용할 그 포도주, 그 포도주를 직접 만들어서 주님을 기념했던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도들이 이 갑바도기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유리했다는 건 뭡니까? 떠돌아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과 토굴에서 자녀들과 함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님이 이곳에 이제 방문하고 이런 간증을 나누더라고요. 저희가 교제하는 시간에 지상에서 갑바도기아의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있다가 지하로 내려가 고난받았던 성도들의 삶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갑바도기아의 그 지하세계에서 주님을 섬겼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곳이 그 메테오라입니다. 메테오라는 저희가 이제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메테오라 수도원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항상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거기 아주 그 뭐랄까요, 큰 암석들 위에 붉은색 수도원들이 아슬아슬하게 거기에 놓여 있어요.
거기에 한 11개 정도 수도원이 있습니다. 일부만 지금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수도사, 제가 이제 수도원에 대해서 좀 다양한 생각을 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가서 그분들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수도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전부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강조한 가르침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이 수도원에서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읽을 때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들어가서 고립된 삶을 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들을 자급자족하면서 노동을 강조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마을로 내려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도사로 이제 들어갈 때는 세 가지를 서야해야 한답니다. 첫째는 청빈한 삶을 살겠다. 청빈한 삶이 뭡니까?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화의 삶을 살고 검소하고 아주 소박한 삶을 내가 살겠다 하는 것을 서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결한 삶을 살겠다. 세 번째는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하는 세 가지 서약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간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암석 위에 세워진 수도원들 보면서 형제님들과 유쾌하게 사진을 찍고 아름다운 풍광에 이렇게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를람 수도원을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여기 지금 다리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어요. 다리가 놓여 있는데 예전에는 이 다리가 없었죠. 그래서 깎아지는 듯한 그 돌 암석 위에 수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그물망에 사람이 올라갈 때도 그 그물망 안에 들어가서 요 도르래로 해서 요 당겨서 요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외부와 통제가 됐어요. 거기 사진 이제 보니까 이런 이제 그물망이나 또 그물 바구니 같은 데에 사람을 태워서 그 돌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래처럼 되어 있어서 요걸 이제 줄을 감으면 쭉 그물망이 올라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수도원 중에 한 개 수도원에만 그 다리를 놓아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제한된 시간에 공개를 해줘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갔더니까 수도원 설립의 목적을 거기다가 새겨놨더라고요. 수도원 설립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일부를 거기에 새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그 주의 이름을 두려워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겠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이 수도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 수도원 천장에 프레스코와 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려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희생된, 순교당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버가모를 다녀왔는데 이 버가모에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편지를 보내면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사탄이 이 도시의 왕자에 앉아서 사탄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 살지만 안디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버가모에 갔을 때 거대한 제우스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제단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는데 그 제단에서 안디바가 순교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는데 어떻게 순교당했냐 봤더니까 노스로 만든 소 형상에 그 안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안디바를 그 안에 집어넣고 밑에서는 나무를 떼워서 사실은 구워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순교를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버가모에 갔을 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메테오라 수도원에 딱 들어가서 천장을 보다 보니까 안디바가 거기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 저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쭉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그 강단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창에 찔림으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성도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죽음을 당하고, 어떤 성도들은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성도는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사람들이 그 성도를 줄에 매고 그리고 달려서 그 도시를 도는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고, 어떤 성도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다고 절벽에서 밀어서 순교를 당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편은 완전히 팔다리가 잘리고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고, 아내는 목베임을 당하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목베임을 당하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이 짐승에 의해서 잡혀서 죽임 당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 천장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지워주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참 그것을 제가 보는데, 참 내가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없으면 어떻게 나에게까지 복음이 왔겠느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파돼서 우리에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참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용기도 얻었어요. 예. 맨 밑에 그림, 사람이 서 있는 그곳에는 거기에 사람의 실물 크기만큼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각 사람을. 예. 사람의 실물만큼.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수도사가 얘기하기를 이 믿음의 선배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 크기, 실물 크기 그대로 그려놓은 이유는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장을 보면 무슨 복장을 했습니까? 전부 다 군인, 군사의 복장을 다 그려놨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정을 가진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난받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충성된 군사로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충성된 군사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너도 너의 삶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용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 만을 끼고 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여서 굉장히 예수님 때부터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를 타고서 데살로니가 전체를 이렇게 조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형제님들이 함께 하니까 즐거운데 이곳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당하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누구를 동원합니까? 시장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위협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형제님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번 이제 저희가 그 요 시장 아고라만 저희가 방문했는데 버스를 타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면서 여기가 그 갈레리우스 개선문인데 이쪽으로 에그나티아 대로가 간통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에그나티아 대로 변에 있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런 데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갔었거든요. 요번에는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레리우스 개선문으로 왔어요. 갈레리우스 개선문, 갈레리우스가 황제라는 얘기는 아는데 황제가 전쟁에 승리해서 그 기념문을 개선문을 만든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하는데 저쪽 대구 성서교회 정인택 형제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갈레리우스 저 황제가 AD 303년부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대박해, 초대 교회사에서 대박해라고 하는 대박해 장본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선문을 좀 자세하게 봤습니다. 거기 개선문에 쭉 자기 그걸 공로를 새겨놨는데, 거기에 보면 번제단이 보이죠? 제단이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돼지나 이런 희생할 짐승들이 있죠. 여기에 지금 여기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갈렐리우스, 그의 아내가 옆에 서 있고, 그래서 이 갈렐리우스가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개선문을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자기를 황제 자신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자신을 숭배하도록 우상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장인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사이에게 황제 직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AD 303년인데 이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처벌하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법으로 그냥 명시를 하고 교회당을 파괴하고 모든 성경을 불태우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갈렐리우스가 사실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동방 지역에 통치를 했는데, 여기 이제 개선문 옆에는 그 로툰다라고 해서 자기가 묻힐 때 수도 로마에 묻히는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에 묻히려고 무덤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궁전도 건설을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많이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듣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을까.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동방 지역에 철저한 기독교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한 핍박을 당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제가 봤는데 그 시장터 옆에 그 건물이 있었어요. 예배당. 드미트리우스 교회라고 해서 그냥 드미트리우스 교회구나 이렇게 했고,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 봤거든요. 예전에 들어갔는데 그 목욕탕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으니까 모일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욕탕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터 위에 이제 예배당을 건설한 겁니다. 건설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뒤져봤더니까 이 드미트리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갈레니우스 황제에게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는 고백을 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그 다음에 황제에게만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충성맹세를 드리지 않은 그 제목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걸 이제 쭉 연결을 해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런 핍박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AD 3세기 이런 2세기 이때에 엄청난 핍박이 계속적으로 있었다. 그런 성도들이 주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관련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성도님들과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부유한 도시에 사는 성도들도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냐면 우리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그 물질적인 부유로 인해서 뭐예요? 안락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 부유로 인해서 만족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없어도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렇게 여겼는데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공고하다. 이 얘기는 비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련하다는 거 뭡니까? 정말 불쌍하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너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너는 눈이 멀었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고 그리고 너는 벌거벗은 것과 같이 수치스러운 그와 같은 불경건한 삶을 산다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는 착각 속에 살았지만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비참할 정도로 불쌍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완전히 멀어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매일같이 들을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기에는 인색한 그와 같은 성도들을 주님 말씀하셨을 있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안락하고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인색한 성도들 그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모나를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서모나는 거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교통이 아주 안 좋아요. 한번 들어갔다 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서모나는 그냥 지나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서모나를 가려고 가다 보면 시간이 늦어가지고 유적지는 못 들어가고 창살 사이로 유적을 살짝 보고 왔는데 요번에 들어갔습니다. 요번 들어갔는데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한 자다? 부요한 자다. 라오디게아하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은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 당했어요. 핍박 당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 서모나 성도들은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유대인의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황제 숭배가 어떻게 하는 예식인지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주민들이 연례적으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모방한 짝퉁 제사를 드려요. 돼지나 양 이런 것들을 희생해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태워서 황제에게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에 군인들이 있고 거기 관리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뭘 고백해야 합니까?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향을 뿌리면서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만 충성하겠다는 충성 맹세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곳에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했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니골라당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자 이세벨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성도들을 부추긴 건 뭡니까?
너가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어라. 입술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없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입술로 말을 해라. 예. 그리고 가이사에게만 충성하겠다는 말뿐인 얘기를 해라. 그러면 너 핍박당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왕따되지 않고 그리고 아고라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유혹에 늘 시달렸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가 뭘까? 저는 환난과 궁핍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타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영적으로 가난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는 소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에 보면 환난, 핍박, 고난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서도 뭘 했을까요? 황제 숭배를 했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그 황제 숭배에 가담했다는 것이죠. 서머나에 갔을 때 많은 비문들을 봤는데 그 비문들이 뭐냐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건설하도록 황제로부터 그 허락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비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곳에. 그리고 아고라에 들어갔을 때 열주들이 쭉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문으로 들어가야만 요 밑에 시장이 있거든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데 요 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분향단이 있었고 군인들과 관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팔려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황제상이 있는 그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우고 머리를 조아리고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왜 경제적으로 궁핍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과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서머나에는 폴리캅 진영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 뭘 예언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고난이 있을 걸 얘기하시죠.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후에 서머나 교회에 고난이 닥치고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성도들이 있을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한 55년 뒤에 이 서머나의 장로였던 폴리캅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교회 천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머나에 예수님 믿는 이 성도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황제 숭배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성도들이 황제 숭배에 안 가니까. 그래서 서머나 총독이 폴리캅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캅을 죽이려고 봤더니까 뭐예요? 몇 살입니까? 86세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몇 년 뒤면 죽을 사람. 그래서 이 젊은 서머나 총독이 폴리캅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한 번만 모욕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예수를 한 번만 모욕해라.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시다. 한 번만 고백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하는 회유를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오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결국은 화형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뭐 그리스도기 네 번째 이제 성도님들 모시고 이제 가서 섬기고 있는데 네 번째인데 요번 네 번째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갔던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보면서 참 내게 지워주시는 제게 지워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히브리서 강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제 카톡에 이걸 썼어요. 올해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삶을 투자하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주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걸어라. 너의 마지막 생애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주님의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